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좋습니다 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죠. 오늘도 그렇게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경험을 초월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경험이죠.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나보다 더 높은 존재와의 어떤 연결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이 급속도로 과학화되고 급속도로 세속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물질적인 것, 또 계속 세속적인 것, 과학적인 곳에 더 관심을 쏟는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교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지 모르나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고 인식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단계의 삶이 있거든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단계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은 신성한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에 대한 어떤 경험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본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초월성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그런 초월성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200피트가 되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1분 동안, 많이도 아니에요, 1분 동안 집중해서 바라보게 했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마음, 심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기적인 마음은 훨씬 더 줄어들고 이타적인 마음, 신성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훨씬 더 커졌다는 그러한 연구의 결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들 같은 경우는 글을 집중해서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세상도 내 주변의 환경도 나도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연주가들은 또 연주를 하는 중에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 베트남 축구가 23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아주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그 열광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흥분해 있어요. 경기 내용 저는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16강, 8강, 4강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이 쉽게 이겨서 올라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경기에 빠져들면서 세상과 나는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열광에 빠져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과 막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모티브로 만든 아주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큰 스토리가 성경의 요셉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원래 제목은 더 쇼생크 리뎀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쇼생크로부터의 구원이었죠. 주인공 앤디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서 무기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 앤디가 이제 도서실, 감옥 안에 있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책들을 정리하는데 그 책 틈에서 아주 낡은 오래된 LP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LP판은 피가로의 결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노래를 트는데요.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라는 여성 두 명이 부르는 정말로 아름다운 아리아를 틀죠. 그 음악이 딱 나오는 순간 뭔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그 도서실 문들을 다 잠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간수들 못 들어오게 다 잠그고 그 아름다운 음악이 감옥의 모든 곳에 울려 퍼지도록 스피커를 다 이제 키워 놓습니다. 그 음악이 이제 정말로 아름다운 음악이거든요. 영화의 명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음악이 감옥소로 쫙 이게 전파가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매일 그 확성기에서는 뭐 똑바로 해, 이리가 저리가 이래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갑자기 경험하지 못한 그 아름다운 음악이 확 흘러나오자 마치 영화가 정지된 화면처럼 모든 사람이 스피커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장면이 영화 중에 나옵니다. 영화의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이죠. 그들은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이 흘러나올 때 나레이션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레이션은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흑인 배우,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우가 맡은 레드라는 역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때 일을 회상하고 어디다 적어놓은 글을 그 음악이 나갈 때 나레이션으로 읽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때 그 두 명의 이탈리아 여자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음성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꿈꿀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요. 그것은 마치 새 장에 갇혀있던 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았고 그 새를 둘러싸고 있는 벽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던 그 순간 쇼생크 교도소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 초월성의 경험은 우리의 기분을 말할 수 없이 좋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좋은 차를 샀을 때의 그 기분 좋음과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그 기분 좋음, 좋은 옷을 사고 그 옷을 입고 외출했을 때 느끼는 그 기분 좋음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새로운 기분 좋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초월성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새롭고 아주 신선하며 아주 풍성한 의미들을 가득 부어주지요. 그리고 초월성의 경험은 사람을 확연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삶을, 말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초월적 경험에 대한 예들을 들어드렸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초월성의 체험은 어디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밝혀주는 책도 아니죠.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고 도덕책이나 윤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책입니다. 미스틱,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초월의 영역으로 우리들을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야기들, 기적적이고 신비롭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들을 신비의 경험으로, 초월의 경험으로 초청해 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신앙의 이성이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초월적인 체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위한 영적인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책은 읽을수록 이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연구할수록, 가까이 할수록 신비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경험에 대한,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이에요. 19세기 후반부터 서구 교회와 서구의 기독교가 아주 크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신비롭고 초월적인 이야기, 또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 계몽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된 사회에서, 합리적인 사회에서 그거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오병이요? 그거는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이성으로 판단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 버렸습니다. 들으면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서구 교회가 몰락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이 잘 되는 이야기가 현대 사람들에게 더 잘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오판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초월성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곧잘 이해해 먹는, 알아들어 먹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본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월성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초월적인 경험, 그런 거 없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던가요? 우리 주변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초월적인 경험이 없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 헌신, 섬김, 복음에 대한 그 감수성, 이런 것들, 전인적인 변화, 이런 것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료증을 따고 학위를 받고 졸업장을 따고 그렇기 때문에 되었던 모습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체험이 그들을 불멸의 성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초월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꼭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자신의 죽은 동생이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바울처럼 하늘에서 어떤 빛이 내려와 그 빛 때문에 내 눈이 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눈이 뜨여지는
대단한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초월적으로 만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손이, 성령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한번 쑥 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혹은 큐티를 하는 중에 그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성경의 말씀이, 한 단어가 세상의 어떤 다른 글자보다 훨씬 더 크게 나에게 튀어올라와서 나를 감싸 안는 그 한순간의 경험이면 족한 것이에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정말 분명히 확성기처럼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 내 가슴에 대고 못을 박는 것처럼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 한마디 음성이면 족한 것이죠.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절망감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체온처럼 나를 가득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안아주심의 경험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그 시리에 빠져 내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실 때 했습니다. 아주 순간의 경험이었어요. 오래 지속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받아 먹자마자 눈이 열리면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찰나에 예수님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의 경험이잖아요. 대단한 기적의 체험도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순간의 경험 후에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 순간의 초월적 경험이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시리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서 낙향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기운이 샘솟아서 다시 그들이 버리고 떠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변화되었죠. 우리가 매달 첫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여러분도 떡과 잔을 받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런 초월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정말 십자가가 나에게 강력히 다가와 내 가슴에 박히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을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요, 일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초월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예식입니다. 또 한편으로 웨슬리는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었어요. 그 집회에서 사회자인지 아니면 설교를 전하는 사람인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 서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앞에서 본문도 아니에요. 서문을 읽어주었는데 그 서문을 읽으면서 그 짧은 순간에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그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가슴이 이상해지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이전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그 짧은 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업적들 중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체험을 인터뷰하면서 취합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스티븐 브래들리라는 청년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자기 방에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시간인지 그냥 문 열고 들어갔던 시간인지는 뭐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자기의 방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봤대요. 그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자기에게 이리 오라 하셨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본인이 이야기해요. 1초였대요. 1초. 1초의 그 짧은 찰나에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1초가 이 청년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음 날 저는 기쁨 때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죽어도 괜찮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제가 애착을 가진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저는 매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인류의 행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정심을 가지고 제 원수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초월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기분을 훨씬 좋게 만들어요. 세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초월의 경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평온하게 하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순간을 훨씬 더 잘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들에 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죠. 의미로 가득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분과의 그 특별한 만남, 초월적인 신비의 경험을 사모하고 추구하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경험은 베드로처럼 큰 경험이든 이 스티븐 브래들리처럼 찰나의 경험이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보통의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는 그 순간의 경험이든 놀랍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그러한 경험들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 묵상 안에서, 찬양과 기도 안에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런 초월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